할렐루야. 2025년 11월 9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것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신령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도다. 신랑 되신 주께서 다시 오신다 부르시나니 슬기로운 처녀같이 기름 준비하게 하옵소서. 왕께서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셨으나 예복 없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단장하게 하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참된 혼인잔치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라 라는 제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참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러한 하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 천국, 2절에 천국은 하면서 나오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대답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하늘나라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수님의 행하시는 타켓, 목표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말씀에서부터 마지막에 다 이루었노라 하시는 말씀까지도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도 전부 이러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면 보다 더 본질을 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주인공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만큼 그 하늘나라를 잘 아시는 분이 없고 또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그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해주려고 또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어떤 때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시기도 했던 그러한 감추는 목적은 그 비밀을 알면 사탄들 마귀도 악한 자들도 다 그걸 비밀을 알고 들어와서 해방할 수도 있고 그 나라를 만드는데 간첩처럼 또는 나쁜 사람들처럼 그것을 다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감춰놓은 이유도 있었던 것을 또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비유를 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도 나와 있죠. 하늘나라를 오늘은 이러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는데 어떤 혼인잔치냐? 임금이 자기 아들 황태자를 위해서 베푸는 그런 혼인잔치의 임금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 이런 혼인잔치는 맨날 있는 게 아니죠. 일생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가장 중요한, 어쩌다가 두 번, 요즘들 몇 번씩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인생에 많이 없는 가장 귀중한 한 번이라고 칭하는 그런 정도의 혼인잔치, 그거를 임금이 또한 베풀었으니 임금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건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를 벌려놓고 이제
그 혼인잔치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초청객들. 혼인잔치 할 때 마치 청첩장을 보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날을 같이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러나 임금님의 혼인잔치만큼 너무나도 그 잔치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 지역 또는 요즘 세계적인 혼인잔치, 세계적인 그런 행사는 세계에서 손님들이 오죠. 그 나라의 영예이기도 하고 할 정도로의 중요한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가 마치 그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 일이다. 하늘나라 건설은 그런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래서 성대한 혼인잔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소도 잡고 살린 짐승도 잡고 온갖 오천을 준비해서 다 갖췄으니까 와서 축하해주고 같이 즐거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초청장을 내는데 웬일인지 그 잔치의 귀중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바쁘다고 일하러 가야 된다고 돈 벌러 가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네가 왜 감히 여기에 나타나서 무슨 잔치를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이놈들 잘 만났다. 너희들은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면서 등욕을 하고 그냥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소식이 임금한테 들려왔어요. 이런 일이 있어. 이런 못된 것들이 있단 말이야.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지나치잖아 이거. 야, 그건 누가 그렇게 했어. 능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마을을 그냥 동네를 다 불살라고 살인한 사람들을 그냥 진멸을 하라 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것은 처단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죠. 하늘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중요한 하나님의 잔치 자리였는데 마도 같은 그런 귀중한 소중한 그런 자리였는데 이거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 잔치를 오히려 회방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인자함과 자비함과 선함과 이런 것으로 평탄하게만 가는 것인 줄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부터 그냥 끝까지가 다 전부 무슨 불순종의 사건 또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완전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회방자들이 늘 있어서 전쟁을 하는 사건 사건의 사건이 연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오히려 핍박하고 그를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성경이 자명하게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표현했던 이러한 하늘 역사의 일들을
초청했는데 회방하는 자들이 많았구나. 반대자들이 많았구나. 고분고분한 순조로운 역사가 아니었구나. 하늘나라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일을 이루고 또 그러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에 이러한 불상사도 있구나. 반대자도 있구나. 회방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 그렇게 역사가 진행. 가장 최고의 역사를 담당해야 될 선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그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왕과 더불어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낸 자를 능멸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오히려 빌라도와 이방 총독은 와서 그래도 자기 부인과 더불어 계시를 받았다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도둑놈을 살려주시라는 정도의 사건들이 났고 그 모든 죄를 나와 후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말했던 빌라도는 손을 씻고 들어가면서 나는 너희들을 이 죄와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그 정도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결과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무언가 험난한 과정의 뜻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 못된 짓을 한 자는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예언이 성취되고 AD 70년 티투스라는 로마 황제에게 공격을 받아서 다 박살이 나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는 사건이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결국은 참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인 그러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전 소외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이리 핍박받고 저리 핍박받고 나중에는 히틀러 당시에는 전 유럽에 살고 있는 그 800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 600만 명이 독가스로 죽고 수없이 비참하게 죽어갔던 사건들이 바로 이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과 연관된 하나의 예언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좋은 혼인잔치를 선한 그런 마음에서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회방하는 자들이 많고 청했는데 응하지도 않네. 그러니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걸 해가지고는 무슨 내가 무슨 잔치를 그렇다고 임금이 돼서 이거를 굴복하고 쭈그러드냐. 아니다. 내가 니들이 없으면 사람이 없냐. 야 아무나 데려와. 사거리에 나가서 그냥 악한 자가 됐든 선한 자가 됐든 만나는 자 다 데려와. 내 역사를 이루고야 말겠다. 잔치를 잘 성다하게 하겠다. 아무리 청해도 청함받은 사람들이 합당치가 않구나. 자,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었던 일들이 진행됐던 것이 또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왔다는 얘기가 선민이었던 그들을 제키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 이방인에게 그 혼인잔치 하늘나라 가는 그런 길들을 불러다가 그 혜택을 주는 역사를 실현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이었고 그것이 세계 역사이었다는 것입니다. 천하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자들로 더불어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역사가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안디옥으로 동아시아로 중동의 지역 그 소위 소아시아 반도로 또 에게의 중심했던 그 그리스 반도로 나중에는 로마로 그것이 알프스를 넘어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또 각 세계로 퍼져나가고 동유럽은 동유럽대로 또 동로마 건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그것이 망한 후에는 저 북유럽 러시아로 그리스 정교로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또 태평양을 건너서 이쪽을 건너서 그래서 우리 땅끝에 해당하는 이 한반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로 그 역사가 이렇게 아무나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불러오라는 내용이 성취되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임금이 그 잔치상을 벌여놓고 이제 그 아무리 임금이지만 그 아들을 위한 잔치였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서 아이고 우리 잔치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러 다니는 과정이었습니다. 참 이런 것은 쉽게 없는 일이죠. 그렇게 왕이 뭐 한가한 분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본인의 또 자신과 가장 중요한 황태자의 미래의 왕위를 그 나라를 이끌어갈 자신의 아들의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축하해주러 와서 고맙소라고 인사를 하는 음식도 대접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이리 하는 과정이었죠. 다들 그리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데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사거리에서 불러왔다 치지만 이리 하면 되겠는가.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거리에서 막 불러왔으니까 얼마나 그냥 좋은 옷을 입은 것을 따지겠습니까만 이 예복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의 의복은 행실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세마포를 입은 그 신부의 모습 속에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옷은 행실입니다. 행동이 아무리 새한 옷을 입었어도 행동이 너무 엉망진창이라면 그거 입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에이 거기 옷 입고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결혼할 자격 없어. 행실이 그런 사람이 무슨 임금의 신부야. 아니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예복을 갖춘다는 것은 바로 그만한 의의 행동을 그 임금의 잔치상에서의 어느 정도의 아름다운 예를 갖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무시했던 결혼식장의 옛날이나 좀 그렇게 험악한 일들을 벌이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 이제 시끄럽게 만들고 이건 웬만하면 내가 봐주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하구만. 예의 없는 행실이 심하구만.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자, 그만해서 자, 갖다가 감옥에 쳐넣든지 자, 어두운 속에다 갖다 버려라. 그냥 묶어다가 그냥 감옥에 던져버려.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한탄함이 있어. 한 잔 먹었는가 이렇게 해도 너무했구만. 먹더라도 절도 있게 먹어야지. 이게 뭐냐 술을 먹더라도. 잔치치니까 포도주도 나오고 뭐 나도 나오겠지. 이런 사건이 하나 있는 것으로 또 혼인잔치에서 해야 될 중요한 행동들의 하나를 또 예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청함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는 적들은 적구나.
수 없는 사람을 초청했지만 합당치 않았고, 또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와서도 잔치에 참여를 했지만, 또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또한 쫓겨남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또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하늘나라를 갈 때는 뭔가 이런 예복을 갖춰 성도들의 옳은 행설의 예의를 갖춰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도 예시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펴는 데 있어서 첫 장면은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죠. 겸손하게. 요즘 예수 세례 주화가 400년 만에 발견이 돼서 그것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담겨진 장면도 바로 깨끗함을 받는 장면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물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때가 됐으니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깨끗이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어서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라 하는 말씀이 첫 말씀에 선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의 결론은 이렇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은 자,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이죠.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여 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처럼 마지막 성경의 결론은 또 이런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의 혼인잔치, 초림의 역사도 있었고 또 재림의 역사의 혼인잔치도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있는 것으로 성경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합당한, 청함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모두에게 기회를 줬죠. 사거리에 모든 이방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또 그 복된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그 혼인잔치, 재림이라는 혼인잔치에 또한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 마태복음에서 또 표현한 바에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기름 준비가 된 자, 안 된 자들이 나옵니다. 된 자들은 그 캄캄한 밤에 오셨을 때 기름이 준비돼서 밝혀서 갔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때서야 기름 준비한다 뭐한다 하다가 그 때를 놓치고 말았다. 문은 닫히고 말았다.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이 되어져서 이런 혼인잔치의 주인공들로 선 그런 기쁨의 잔치에 적동해 성경의 혼인잔치로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어떤 사람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같은 그런 표현들이 상징되어 있는 내용은 있지만 예수님 자신의 혼인잔치가 아니었습니다. 혼인잔치를 비유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보더라. 다 못 알아보더라. 합당치가 않더라. 정했던 그런 모든 지도자들은 오히려 무시했고
오히려 사거리에 종교수가 관계도 없는 것 같은 베드로, 안드레, 고기 잡는 어비들, 시장바닥의 세리들, 이런 참으로 겉으로 보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초림의 주인공 사도들이 초대 교황이 전 참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는 12기둥들이 됐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전 세계에 그렇게 역사가 퍼져나갔던 역사였는데 재림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렇게 준비된 자라야만 때와 시기에 깨어있는 자들이야만이 깨어있는 자들, 빛에 속한 자들, 지혜로운 자이어야만이 그때를 분별하고 하늘 역사를 잘 감당한다는 내용으로 또 말씀이 계시록에 종결 짓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 혼인잔치를 통한 비유 역사를 깊이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지하, 이곳의 2층이, A동의 2층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오늘도 6항의 혼인잔치를 하더라고요. 육적인 혼인잔치가 있다면, 우리 사람들이 그런데 이 B동에 와가지고 저 A동의 혼인잔치를 찾는데, 사실,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일리 오라 소리는 못하고, 그들은 육적인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우리는 영적인 혼인잔치를 혼인서약도 해야 되고 혼인에 서로 각서도 주고받아야 되고 서로 다짐하는 거 가문과 가면 연결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의 참으로 그 기쁨의 그 중요하고 중요한 인생의 한두 번, 한 번 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하늘과의 서약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위대한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갈 수 있는 위대한 그러한 잔치와 기쁨의 자리, 이 역사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원래는 참으로 청함에도 합당치 않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러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청함을 해주시고, 그 위에서 또한 갖출 것을 갖춰서 예복을 입고 세마포에 오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성화된 의로워진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으로 그 잔치에 합당한 자로 하늘나라의 주인공들로 또한 쓰임받는 자로 그 가문을 대표하고 마을을 대표하고 참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의 왕과 더불어 이렇게 친밀한 자들로 만유를 다스리는 위대한 혼인잔치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는 표현의 말씀을 또한 잘 깨닫고 이해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장대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혼인잔치, 진리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역사의 혼인잔치, 그러면서 많은 예물을 주는 것처럼 트럼프를 통한 또한 여러 가지 모든 나타났던 새로운 시대의 예물들, 선물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말씀으로 내용을 또 준비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봉헌도 내용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일정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